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 연구주간으로 한 주간 좀 비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이 얼마 만에 오는 기회인가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듣고 싶었던 세미나를 두 탕을 연달아 막 뛰면서 막 제주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감기도 걸리고 또 이 중이염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삑 하는 소리가 계속 나서 좀 불편한데, 혹이라도 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불편한 기색이 좀 보이더라도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도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잘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참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자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탁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거 목사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자꾸 저보고 밖에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비워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셔가지고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우리 김영탁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마태복음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 놀랐냐면은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참 이 교통하신다는 게 참 많이 느꼈는 게 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덜 친해서 별로 안 짭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짠 게 아닌데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를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가장 원천이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자들이, 이 당시 르네상스 시대는 문의 부흥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조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어떤 문학이나 예술의 장르들이 나왔던 이 문화의 어떤 발흥기고 부흥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자들이 다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로마와 그리스 어떤 그 시대의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이 주장했던 게 바로 아드폰테스인데요. 이 그들의 인문학자들이 외쳤던 아드폰테스가 조금은 다른 성격이지만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캐톨릭에 반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을 회복하자, 이런 취지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가 흘러오면서 수많은 기업체들이나 수많은 사회 곳곳에서 이 아드폰테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이 슬로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기치를 내걸면서 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초심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하거나 혹은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2007년에 스타벅스가 한번 커다란 위기를 봉착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고객 방문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거 망하는 조짐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스타벅스의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이 하워드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 경영 일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위기를 타진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스타벅스를 변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스타벅스 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아드 폰테스, 바로 이 말을 기본 어떤 슬로건으로 걸고 그의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매장의 문을 싹 다 닫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바리스타들을 다 모아서 새롭게 원두를 볶는 기술들을, 원두를 갈고 뽑고 구별하고 원두를 수입해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시 재점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7,100개나 되는 매장에 있는 수많은 바리스타들과 수많은 직원들을 불러서 이 원두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두를 어떻게 굽는지, 볶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블렌딩을 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처음부터, 기본부터.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하워드 슐츠에게 아드 폰테스는 뭐였나요? 커피 맛이었어요. 커피점의 기본은 커피 맛이다. 그러면서 맛으로 승부하자. 그러면서 정말 긴 시간을 그들이 이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는 동안 발생했던 손실이 무려 600만 달러. 우리나라 600만 달러 그러니까 잘 안 오시죠. 아,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억 정도 되는 손해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올리언스에서 각 매장의 매니저 1만 명을 다 모아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장 편의를 제공하고 가장 행복하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친절 CS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이 세미나 행사에 들어간 비용도 무려 3천만 달러, 4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한 스타벅스의 혁신 프로젝트의 결과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타벅스의 제2전성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실은 갈수록 더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이 커부심 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을 좀 이렇게 잘 아는 편인데 저는 스벅 커피를 먹지 않았어요. 탄맛이 나서 너무 다크 로스팅을 하고 너무 커피가 원두가 제가 좋아하는 원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정말 요 무렵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연히 한 잔 먹은 스타벅스 커피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맛있어져가지고 커피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도 이 스타벅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단언컨대 앞으로 더 힘겨운 풍랑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그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30%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 교단이나 저희 노예 안에만 보아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30%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미 거의 문 닫는 거와 마찬가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든지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든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핑계거리조차 없어졌어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되는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아드 폰테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본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위로가 넘치고 찬양이 뜨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김남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인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누렸던 그 행복들을 막 나누시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게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은혜로운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예배가 좋은 교회,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 그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드 폰테스해서 돌아가야 될 바로 그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익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유희와 그 쾌락과 기쁨과 만족감들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을 막 간식을 해놓는들 뭐 저 호텔에서 먹는 거 하고 같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호텔식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게 막 잘 준비해가지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막 세상에 너무 잘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공연을 보는 거하고 뭐 감동이 뭐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쾌락과 만족감들은요, 사실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기쁨들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 행복들을 누리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고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끝까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심어내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고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 복음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요, 이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에 공격하는 방법을 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미디어들과 또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 자주 보는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TV 프로나 드라마만 보셔도 아마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떠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복음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야, 너 복음 떠나야 돼 이러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이러고 쥐야 이러고 딱 우리가 또 오히려 더 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을 버려, 복음을 떠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압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미디어와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도구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떠나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와 대중문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이미지를 변질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방송국 PD놈들은 다 똑같이 넌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니 저 드라마 작가는 어떻게 한결같이 다 안 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이미지만 가져와 봤어요. 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신실한 척 기도를 하시지만 결국 굉장히 이기적이시죠. 이건 뭡니까? 구해줘라고 옛날에 드라마였는데 이거 사이비 교주예요. 네. 또 저거는 그 해피 뭐더라? 네, 뭐 아무튼 좀비 나오는 거, 네 맞아요. 역시 드라마는 서상희 집사님한테 물으십시오. 네, 서상희 집사님이 저한테 좋은 드라마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거 같은 거 저한테 꼭 봐라고. 네, 아이유 너무 이쁘다고. 네, 지희라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네, 근데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엄청 히트를 쳤던 수리남이죠. 네, 이 배우가 연기했던 게 바로 목사지만 사실은 아주 악랄한 범죄자이죠. 이게 다 목사님 이미지예요. 요즘 목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제가 목사로 살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대중문화를 붙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안에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경을 불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점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살고 있는 게 솔직한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먼저 커밍아웃 할게요. 저도 길 가다가 누가 큰 목소리로 목사님 이러면 깜짝 놀래요. 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누가 목사님은 야 교수님이라고 해 이러면서, 아니면 가다가 야 대표라고 해 이러면서 할 정도로, 아니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밖에 듣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어요. 아, 내가 왜 부끄러워야 되지?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괜히 내가 목사라고 불려지면 위축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열이 확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들은 좀 편하니까 좀 편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 니네들 교회가 좋다 그러면서 왜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오냐,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년들에게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 만나는 분들 다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다 그러시거든요. 왜 전도를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좋다면서. 네.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가둬져 있는 복음.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 동산이 뭐라고 했죠? 가든이라고 했어요. 정원이에요. 동산이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덴 정원, 정원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원과 동산은 천지 차이예요. 정원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고요, 동산은 그냥 내추럴한 상태 그대로 내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고 그 잘 가꾸어 놓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을 다르게 쉽게 해석을 하자면, 야
내가 지금 에덴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지? 예쁘지? 너무 아름답지? 요 아름다운 걸 저기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동산, 온 땅 가운데 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인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땅의 곳곳, 온 열방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복음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십니까? 막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죠. 많은 성도님들이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에 대한 강조와 도전을 많이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주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니까 차츰차츰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서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모토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삶의 예배자를 키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도 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 삶을 좀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강조를 막 하는 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치우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다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나 형태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순수한 복음의 본질 자체를 강조하는 게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구조가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절에 가셔도 여러분 선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다른 종교를 선택하셔도,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를 찾아가도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렇죠? 네. 거기 가도 선한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선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원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삶을 싹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막 이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 안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는요, 지도자의 타락 혹은 종교다원주의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들, 헌신을 잃어버린 성도 혹은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가 온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영광인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무엇을 주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자에게 준 더욱 본질적인 것은요, 그를 치유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흘려보냈을 때 이 복음이 능력되어져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이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아마도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자마자 이 치유받은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막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아마 묘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뒷절에 8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치유가 아닌 복음 자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 아드폰테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2024년부터 저희는 개척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 전도 축제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 제 성향상 맞지 않는 뭔가 억지로 막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그동안의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이런 선입견이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복음의 영적 야성을 너무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지난 5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의 영적인 야성이 많이 무디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적 야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드러나거든요. 복음 잘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잘 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치열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디어져 있구나. 이미 배부르구나.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성도님들이 막 찾아오니까 막 코로나 기간에 막 첫해 17명 오고 그 다음 16명 오고 30명 오고 작년에 40명 오고 지금 2달 됐는데요. 지금 16명 등록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사람들 오네. 배부른 거예요. 무디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요? 사람을 채우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지금 차고 있어. 다 찼네요 지금 거의. 네. 사람을 채우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필두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또 이렇게 브로셔라든지 또 이런 책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3월 17일 주일에 여러분 태신자 5명을 작정할 겁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내 태에 품고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듯 내 폐에 품고 내 안에서 영혼으로 품으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꼭 전할 사람 5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누구 슈퍼 아주머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5명을 태신자를 작정을 할 건데요. 2주 후에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닥쳐가지고 누구 하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있죠.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부활주일 달걀을 가지고 그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다 달걀을 선물하십시오. 네.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주에 저희가 전교인 부활절 버스킹을 가서 이제 버스킹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은 여러분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을 그 전도자들에게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5월 3일 금요일은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5월달 금요 성령 집회는 9시에 하지 않고 8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저희가 봄밤 파티라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신 분만 올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지 않고 봄밤 파티라고 해서 우리 1세대 파페라 팀인데요. 진짜 섭외하기 힘든 팀이에요. 카르디오라는 팀. 제가 저의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진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페라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파페라 팀을 저희가 여기에 공연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로 꽉 채우면 70명까지 딱 들어가니까 70명, 80명까지 정원이 80명인데 만약에 더 오시면 저기 카페 공간까지 오픈을 할 생각은 있지만 원칙은 혼자 오시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오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페라 팀으로 이제 좋은 공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할 텐데 이 행축 당일은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19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나가는 주여 이 한마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금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누려라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예배인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